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7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이고 8월 한가위입니다. 크다라는 순 우리말인 한자하고요,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 그래서 음력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 8월 한가입니다. 추수하는 절기고 가족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한국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번 연휴는 길고 벌써 지방에 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사회적인 형상으로 명절 증후군 또는 명절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것이 사전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을 보내는 동안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따위를 느끼는 증상 또는 과도한 집안일과 가족 간의 갈등이 주 원인인 이 명절 증후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명절 증후군 느끼지 않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명절에 초등학생들이 듣기 싫은 말 베스트 4래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외모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서 키 커야 되겠다, 몸무게 얼마니 등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성적에 대한 질문. 반에서 몇 등 하니, 시험 잘 봤니? 저거 맨날 제가 조카들 만나면 하는 얘기고 제 딸이 맨날 저 얘기 듣거든요. 3번, 형제 자매와 비교. 형은 안 그랬는데 누나 좀 닮아라. 그리고 네 번째, 어른들의 끊임없는 잔소리. 너 왜 인사 안 하냐, 이거 하냐,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다음 보면요,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첫 번째 1등은 누구는 취직해서 자리를 잡았다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 두 번째는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알아봐라. 세 번째로는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네 번째는 아직도 취직 못했니? 다섯 번째는 올해로 몇 살이지. 저 다섯 번째 말이 올해로 몇 살이지, 이 조카들에게 혹은 동생들에게 나이도 못 물어보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다섯 번째 올해로 몇 살이지가 진짜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집에 있니?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요, 명절에 직장인들이 듣기 싫은 말이랍니다. 첫 번째, 너 왜 결혼 안 하니? 혹은 결혼에 관련된 질문. 두 번째, 연봉에 대한 질문.
이거 진짜 왜 어른들은 너 얼마 받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박 목사님 얼마 받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당신이 까면 나도 까겠다고. 이렇게 연봉에 관심이 많아요. 세 번째, 돈은 많이 모았니? 앞으로 미래 계획이 뭐야? 아직 계획은 없니? 이 말을 쭉 들으면 명절 때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해 보면 친척들이 평상시에는 내게 관심 하나도 없다가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저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이런 것도 판다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잔소리 메뉴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른들 이렇게 잔소리 하려면 먼저 돈 내고 잔소리 하라고. 예를 들면 대학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5만 원 내고 잔소리 하라는 거죠. 살은 언제 뺄래? 이것도 5만 원 내고 잔소리 하라는 건데 저게 옷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친척들 오기 전에 저걸 딱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다가 잔소리 하려 그러면 딱 보여주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는 법을 좀 찾아봤는데 다음 사진 보내주시면 이게 신문에 있었던 올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신문 기사 제가 제목만 뺀 거예요. 이번 추석 갈등 없이 보내려면 잔소리 말고 미안해 고마워 해보세요. 저게 신문 제목이에요. 명절 노동 줄이고 자나깨나 말조심. 달라진 시대 명절 에티켓도 변해야. 대화만 신경 써도 명절 증후군 극복 우리 가족에게 달렸다. 명절 후유증 걱정된다면 평소보다 30%덜 먹고 더 움직여라. 아무튼 명절을 스트레스를 받고 증후군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가족들 가운데 은혜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의 비유, 예수님의 권위, 세금 바치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3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신명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에서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30절에 하나를 더 붙이셔요.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방법론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며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달 전에 십계명을 배우면서 십계명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 십계명의 앞에 있는 네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31절 계속 보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방법론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후반기에 있는 말씀 6개는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6가지의 계명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이라는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2절 오늘 말씀 성경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진리이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실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이웃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많이 찔립니다. 성경은 이 이웃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 사랑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데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라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가치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은즉 너희들도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천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나랑 피도 안 섞인 이웃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번 명절에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의 남편의 가족이고 나의 아내의 가족인데 근데 만나려고 하면 한숨부터 나니
어쩝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들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기쁩니다. 이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삶이 어렵게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랑도, 억지로 하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에 깜짝 놀랍니다.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33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보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형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평생의 일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네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6개 정도를 찾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림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자기의 것을 챙기면서 소와 양을 따로 빼놓아요. 선지자가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빼놓은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빼놓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저 제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너가 번제로 태우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저 인애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제사를 원하오니,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을 원해요? 아는 것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제사와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 말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야, 배고픈 애들은 먹여야 돼.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여 나누는 것, 즉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해 본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선을 나누고 이웃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 즉 이웃 사랑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팔복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알려주시면서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알려주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면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를 내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저건 율법이잖아요.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2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하여 라가라, 저 라가가 히브리 말인데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 같지도 않은 저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살인을 하는 것만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에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즉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죄는 엄청나게 큰 죄지요. 우리나라 형법으로도 살인죄는 7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사형까지 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미워해 봤거든요.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정말로 저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 방언을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저 말이 뭐냐면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너가 예배를 드리려서 그 동물을 끌고 와서 친구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면 제사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행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10의 1조, 감사 헌금, 선교와 구제와 장학 등 이웃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것. 근데 그 헌금을 드릴 때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면 그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다.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겁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가 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화해하라. 너희들이 그 원한 때문에 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설교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데 오늘 말씀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는 그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림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예배 드림이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